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과 응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하실 때 좌우사람하고 인사하셨죠? 그동안 심야 예배를 여러 가지 거리와 형편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오늘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한두 분 여쭤보니까 식사를 안 하시고 직장에서 바로 온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예. 주님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더라도 육신에 배고픈 거는 지금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환경으로 형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니 잠깐 시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시간 듬뿍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습니다. 늘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잔머리를 경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우리와는 달리 더 나은 사람이 없을까를 찾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말을 즐겨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들에 내가 도구가 될까라는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시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강연해 주실 우리 신혜라 집사님도 여러분 같은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의 소명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차인표 집사님, 신혜라 집사님 두 네 분이 늘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와 매스컴을 통해서 봤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우리 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 하나님의 방법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귀한 말씀이 우리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신혜라 집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아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생각보다 키가 큰가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청년부 수련회인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청년들께 드릴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저랑 비슷하고 또는 저보다 또 연배가 위이신 분들도 좀 보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람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되네요. 근데 우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죄수 중에 죄수인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이 귀한 한 분 한 분의 모든 사정 상황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분 한 분의 그 속속들이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주님, 제 입술, 제 마음, 제 생각, 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저는 도구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나눔의 육하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육하 원칙 다 아시죠?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그렇죠?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이게 육하 원칙이잖아요. 근데 나눔에 대해서 육하 원칙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할 때마다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해서 종종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오늘 읽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 안에 정말 나눔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나눔의 첫 번째 육하 원칙 중에 첫 번째 누가가 있지요. 누가. 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요, 6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예요, 누가.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누가는 누가 도와주느냐, 그리고 누가 도움을 받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6 부류로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누가 등장을 하나 한번 보시죠. 우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불행히도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럼? 강도죠, 강도. 강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치고, 정말 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맞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뺏기고, 옷까지 뺏기고 벗겨져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네, 맞아요. 제사. 아유, 정말 아주 귀한 성도님들이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시고 칭찬을 하셨는데 역시 그러시네요. 네,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요즘으로 보면 거의 목사님 수준이죠. 맞죠, 목사님? 네,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oked at 했대요. 그러니까 looked at은 뭐냐면 이렇게 딱 눈에 그냥 보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여겨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 누가 나오죠? 맞아요, 레위인. 레위인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레위는 see, saw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죠? see, saw, seen 막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네. 수어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근데 또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죠? 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이제 동물을 타고 딱딱딱딱딱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네,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함께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그리고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지요? 6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주막 주인. 네, 주막 주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6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행동들을 하죠. 주막 주인은 뭘 했죠? 주막 주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주잖아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하고 돈을 줍니다. 주막 주인은 그 돈을 받아요. 그리고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6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6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신가요? 거수로 해볼까요? 네. 우선 너무 감사하게도 강도 만난 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다 나오셨으니까. 네. 강도 만난 자는 뭘 의미하냐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올 수도 없이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나머지 5 중에 혹시 강도신가요? 네, 강도는 또 아니실 거예요. 근데 또 과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누굴 물론 뭐 정말 죽을 만큼 때리고 뭘 다 빼앗고 이러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가족 또는 우리랑 가까운 그런 대상들을 정말 그 사람들이 쓰러질 정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육체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의 폭력, 어떤 생각의 폭력, 말의 폭력으로 그 사람이 넉다운 될 때까지 그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종종 그러거든요. 남한테는 참 잘 안 그래요. 근데 꼭 제일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 남편. 예전에 자녀였을 때는 그렇게 엄마를 제일 사랑했는데 돌아가신 엄마한테 그랬던 것 같고요. 자녀한테도 그럴 때 있고요, 이제는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선 때때로 우리는 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제사장 한번 생각해 보죠. 제사장은 그냥 룩tet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찍 흘러갔으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러면 레위인은 이렇게 들여다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좀 레위인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이렇게 알게 되고 어떡해 불쌍해 그리고 끝. 그러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레위인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도 맞아 나도 레위인 같을 때가 많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주막 주인은 해요. 일을 하긴 하죠.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데 함께 힘을 보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요? 딱 받은 값어치대로.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잘 안 들리셨군요. 네. 뭔가 문제 있으면 아무 때나 올라오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어떤 교회 갔는데요. 위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막 비 오고 나서여서. 그래서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서 한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주막 주인은 정말 내가 딱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들. 내가 받은 값어치만큼 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값어치만큼 누구를 돕겠어요? 누구를 살리겠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물론 더 정성을 다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나눠 놓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딱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해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나머지 6하원칙, 그 5원칙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나머지 얘기를 듣다 보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자, 누가였습니다. 6부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제예요? 언제?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면요. 언제냐면 33절을 보세요. 여행하는 중에 라고 개역개정에는 나오고 있어요. 여행하는 중에. 분명히 어떤 다른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언제나 강도 만난 자를 돕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때에 속해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은 조금 바빠서, 지금은 좀 딴 일을 해야 돼서, 지금은 이렇게 뭔가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충분하더라고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랬죠. 여행을 가던 중이에요. 누군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기다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목적하던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 때인데, 언제? 영어로는 when. 그런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나눔에 좀 법칙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칙이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대로 써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법칙은 희생이 필요하다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론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내가 여행을 가고 있고, 분명히 이때 핸드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연락할 수도 없는데 누군가는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약속한 시간에 뭘 놓쳐서 큰 걸 놓칠 수도 있겠죠. 큰 좋은 것들을, 여행이니까. 근데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디서예요? 어디서? 이 언제와 어디서는 사실 쉬워요. 우리가 나만 붙이면 돼요. 나. 언제나, 어디서나. 네. 자, 어디서는요, 30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강도가 속출하는 지역인 거예요. 어디서? 영어로 하면 where. 그쵸? 아까 누가는 who지요. 그쵸?
어디서 나예요. 이 강도가 속출하는 지역이라는 건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거기서 우물쭈물 거리다가는 강도를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거기서 이 사람을 도우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죽어가는 강도 맞는 자를 놓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거기서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기서 나눔의 두 번째 법칙이 나온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눔에는. 뭔가 모든 게 다 천하태평이고 이제 나눌만 해가 아니고요. 용기를 내야 돼요. 제가 이 언제나 어디서나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제 모습들이 많이 떠올려져요. 이렇게 어릴 때 버스를 타고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지하철도 타고 이러다 보면 할머니들이 그때는 이렇게 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머리에 짊어지고 이렇게 다니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종종 그런 모습을 뵀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거우시겠다 도와드릴까? 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바로 아이고 미안해. 덮는 생각들이 막 생겨요. 나도 빨리 가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나섰다가 창피해.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볼까? 막 좀 나서는 것 같고 민망해. 또 할머니 도와드릴게 했는데 할머니가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너무 부끄럽잖아. 그리고 막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막 이러저러한 여러 세상에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습득하게 된 그런 하나님 것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이 저를 확 뒤덮더라고요. 분명히 처음에는 어떤 선한 생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덮고 그래서 결국은 선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언제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때, 없는 장소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 나예요. 지금도 우리가 옆자리에 지금은 좀 넉넉히 앉으셨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빼곡히 앉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없을 때는 예배당이 꽉 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좀 불편하잖아요. 옆에 꼭 이렇게 붙어 앉을 때. 그럴 때 쩍벌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다리도 모아주고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도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옆 사람들을 위한 배려, 자그마한 배려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배려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엄마 모습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또는 내 자녀 모습들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쟤는 또 왜 저래 진짜 아침부터. 엄마 왜 저래? 정말 짜증나. 뭐 이럴 게 아니고 나도 피곤한데 왜 저래? 이러는 게 아니고 다가서서 엄마 오늘 좀 힘들어 보여. 자녀한테 누구야? 오늘 좀 힘들어? 피곤해? 이런다면 이것 또한 나눔 아닐까요? 뭔가 누군가 내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함께 뭔가를 도울 수 있는 그게 다 나눔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라는 생각을 하면 제 모습이 떠올려지면서 반성이 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 만난 자,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할머니한테 괜히 그랬다 거절당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잘난 척하네 하면 어떡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민망해 하는 게 아니고 그 처음에 들었던 그 생각에 용기를 더해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거절당하면 어떻고 사람들이 쟤 왜 잘난 척이야 이러면 또 어때요? 누군가를 돕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 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what이죠. 무엇을은 34절을 함께 보시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소독을 해준 거겠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하루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어요. 2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아마 이틀 뒤에 올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주막 주인한테 내 대신 좀 이틀을 돌봐 주세요 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2데나리온 줬죠. 기름과 포도주를 주었죠. 이게 기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 이게 기부고요. 그리고 자기가 붓고 싸매고 이런 어떤 에너지를 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룻밤을 함께 보내요. 아마 밤새 끙끙 앓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막 돌봐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누군가가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 이게 바로 봉사예요. 기부와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게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전 바빠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나눔을 하시는 분들은 바쁘다는 얘기는 뭔가 좀 수입이 있다는 얘기실 거니까 기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요즘 정말 한가해요. 근데 좀 남을 도울 여유가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러시겠죠. 기부하실 만큼 어떤 여유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한가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2가지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돌보거라. 누군가를 돌보거라. 또 있죠. 요즘은 재능 나눔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직업, 내가 뭐 식당을 한다. 그럼 식당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또는 아니면 뭐 계절에 한 번은 내가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대접할래.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손님이 10명이 왔다. 그러면 그만큼은 어떻게 누군가를 돕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누군가를 돕는 거죠. 좀 이따가 자세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how죠. 자, 어떻게도 35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이거보다 더 들면 내가 갚을게요.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나눔의 3번째 법칙이 나옵니다.
지속적이어야 해요. 그냥 한 번, 불쌍해. 한 번 호기심으로, 한 번 마음 내켜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바뀔 수는 있겠지요. 바뀔 수는 있지만 뭐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눔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어떻게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왜예요? 왜? how까지 봤으니까 why잖아요. 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왜 그랬을까? 왜 했을까? 나눔을.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당시에 엄청나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명령들, 율법을 다 전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레위인은 하나님이 따로 그 팔을 나누신 거 아니에요. 기업도 내가 니네 기업이니까 니네는 일하지 말고 나머지 기업이 돌보게 하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안 했는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왜 나눔을 했을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우리는 나눔을 해야 할까? 왜 했을까? 왜 해야 할까입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왜 했을까?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 중에 적어 놓으셨어요. 왜 했을까? 왜 했는가? 33절에 보세요. 왜 제사장 레위인은 안 했는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게 포인트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대요. 이 불쌍히 여겨라는 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은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뜻을 찾아보면요, 이 장기가 꼼틀한데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이 자궁이 꼼틀할 정도,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뭔가 이 속에 정말 장기가 꼼틀할 정도의 그런 움직임, 그게 컴패션이래요. 긍휼이라고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게 없었어요. 없었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하대받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그 혈통이 아니고 이제 섞인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을 지을 때 같이 짓자고 하니까 짓지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하대받던 그런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한 거래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기 자녀분을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건 어릴 때 키워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줘야 하는, 정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지 몰라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게 없으면 아이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은 오히려 아주 위험한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서 특히 이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이 함께 살아야 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 리더들은 아주 위험해요. 히틀러가 그랬을 수 있고요. 뭐 빈 라덴 할 거 없이 우리 주변에 그런 리더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국은 긍휼이, 저는 사람마다 다 그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긍휼의 대상이. 그러니까 긍휼의 방향이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긍휼의 방향이 아이들이더라고요. 특히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크는 그 아이들이 제 긍휼의 대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긍휼의 대상은 어떠신지 참 궁금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뉴스나 어떤 이야기, 사건을 접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아이들이나 이런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학대받았거나 잘못되는 경우, 어떤 그런 사건이나 뉴스를 접하면요, 제가 별로 욕을 안 하는데 막 쌍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막 뭐가 확 치밀어 오르고 막 열이 오르면서 그야말로 뭔가 꿈틀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제 긍휼의 방향이 확실한 거겠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대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어떤 분들은 환자들, 환우들, 장애인들, 뭐 노숙자들, 감옥에 있는 분들, 뭐 여러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강도 만난 자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의 어떤 이런 내장기관이 꿈틀대게끔 여러분들도 정말 쌍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게 모두들 그 대상을, 강도 만난 자를 똑같은 대상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어린이들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저는 그렇게 아픈 어르신들 보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보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달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다르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못 찾고 계신 것 뿐이에요. 꼭 찾으셔야 돼요. 진짜 꼭 찾으셔서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일으켜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진짜로 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의 대상이 생기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셔야 돼요. 뭔가를.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과 관계돼서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제 그 긍휼의 대상이 아이들인지. 그냥 어릴 때부터 좀 오빠랑 단둘이 자라서, 외롭게 자라서 좀 나중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하면 애를 많이 낳아야지, 나타나다가 힘들면 입양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녀 때부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한 명 낳았더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 낳고 이제 입양해야지. 그래서 입양한 거예요. 뭐 큰 뜻이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족이나 건사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 목적을 내가 꼭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저 왜 만드셨나요? 절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컴패션이라는 단체 홍보대사를 시키시고 그리고는 입양을 2명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최근에 제가 2019년에 진짜 코로나 직전에 운 좋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 반을 미국에서 생각지도 않은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공부를 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게 하셨지? 근데 그곳에서 미국 내 위탁, 뭐 미국 내 어떤 그런 관계자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일을 직접 또 보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고자 궁금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쫙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을 갈 때 제가 입양을 하고 났더니 주위에서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그 물어보신 중에 입양을 한 가정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입양에 관심이 있으신데 왜 입양을 못 하실까? 그렇지,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인데 쉽지 않겠지. 그리고 본인은 원하셔도 남편 또는 배우자, 가족들이 찬성을 안 하면 또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막 2만 명이 넘게 가정에서 못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 아이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기 위탁을 하면 어떨까? 이래서 제가 기도책이 있는데, 기도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 순서 될 때마다 기도를 했었는데 미국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런 일과 관계된 사람과 일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이구나. 이쪽 일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그 5년 반이라는 시간은 사실 저한테 2막을 시작하는 인터미션 같아요. 그 전까지 제가 막 가고 싶은 길을 갔다면 이제는 가야 하는 길을 가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물론 연예인 활동도 계속 할 거예요. 연기도 하고 뭐 예능도 하고 또 새 예능도 또 시작하거든요. 만관부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것도 봐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연예인은 제 직업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요즘 말로 제 부캐예요. 부캐릭터고 주요 캐릭터는 이 제 소명과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 딸을 입양하고는 사실 물론 연예인이고 그리고 또 저는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입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입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막 쉬쉬하게 되고 가려지게 되고 이러지 않고 당당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공개 입양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신생아 입양을 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된 미사여구 다 써서 입양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냥 입양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했어요. 그 의도대로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입양 얘기하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 얘기하고 엄마를 막 왜 날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들은 정말 끝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셨고 본인이 못 키우는데도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올 수 있게끔 해줬어. 참 고마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엄마 우리 또 입양해야지 막 자꾸 그래요.
네. 근데 남편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있어서 아기를 못 안기 때문에 이제 입양은 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의도했었는데 그렇게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딸들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키우고 싶었어요. 막 언론에 내보이고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내가 입양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지? 이렇게 이쁜 딸을. 제가 아들은 너무 입덧이 심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입덧도 안 하고. 너무 좋지? 네, 좋아요. 너랑 네 딸들만 좋으라고 이렇게 입양하게 만든 거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만 좋으면 안 돼. 이렇게 좋아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단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지. 예은이, 예진이 옆에도 많은 아이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아이들, 특히 예은이 때는 입양이 다 안 됐고 아무도 안 됐고 해외 입양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 몇 명 있고 다 시설로 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 내가 그냥 나만 만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가정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냥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가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능에도 출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딸들이 이제는 동역자 같아요. 말 진짜 안 듣는 동역자. 네. 똑같아요. 그렇게 기특한 순간이 너무 많다가도 똑같죠. 뭐 지금 뭐 한국 나이로 고2, 중3 이러니까 아시죠? 사춘기가 이제 겨우 갔지만 네. 그런데 함께 보육원에 봉사도 가고 함께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너무 든든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 딸들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나를 만드셨고 나를 목적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내 외모, 내 주위 환경, 내 성격 할 것이 모든 걸 그렇게 만드셨었구나.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나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You are not alone이에요. 원래 미국에 계신 한국 교포 목사님이 한국 고아 사역을 하면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유학으로 데리고 와서 입양이 안 되거든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유학처럼 오게 해서 그래서 7명을 지금 대학도 가게 하고 그렇게 입양처럼 기회를 주시고 10몇 년 전부터 이런 야나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야나로 해서 고아들을 돕는 또 미혼모들이 고아로 보내지 않게 웬만하면 친생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제발 아기 때 연장아라고 좀 큰 아이들이 입양 가면 연장아 입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힘들어요. 아이도 힘들고 입양한 가족도 힘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신생아 때 입양이 갈 수 있게 돕고 그리고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이 시설에서 크고 있는데 그 아이들 특히 조그만 아이들은 자기 소리를 못 내잖아요. 저 시설에서 이렇게 단체로 맨날 같이 깨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단체 생활만 하니까 정말 군대처럼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1대1로 사랑과 케어를 받고 싶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면해서 소리 낼 수 있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라는 동안 어떻게 하면 좀 1대1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돕는 일 그리고 거기서 결국 퇴소할 때 그 아이들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런 일들 하고 있는 단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도 함께 오셨는데 Faith and Hope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돕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야나라고. 네. 그래서 좋은 점은 직원도 최소로 뽑고, 그리고 운영비를 우리 기부금에서 빼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홍보대사거든요, 거기. 근데 저나 거기 대표나 뭐 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운영비를 내고 월급 받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직원, 월급 받는 직원, 어쩔 수 없이 실물 보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빼고 나머지는 다 봉사자들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해보죠. 그리고 누군가 기부금이라고 내면 이건 무조건 100% 아이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합시다. 운영이나 홍보비로 우리 쓰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사단법인이 곧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지는데 아직 다 안 됐거든요. 한 10월 정도 되면 완성이 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QR을 찍으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좀 그 체리라는 기부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앱이. 거기는 많은 단체들, 교회들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쓰시는 그런 앱이 있는데, 그 앱을 다운받으시면 거기 안에 야나도 있거든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야나로 들어오셔서 마음 다하시는 대로 또 그런 아이들 함께 돕고자 하면 기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뭔가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그 체리 기부 플랫폼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휼의 대상이 다 다를 수 있다고요. 뭐 어르신을 돕는 그런 단체도 있고, 뭐 아주 많아요. 하다못해 유기견을 돕는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보시면서 우리가 막 앱을 보면서 오늘 뭐 사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기부 앱을 보시면서 오늘은 어느 단체를 돕지? 오늘은 여유가 있으니까 좀 10,000원 도울까? 뭐 오늘은 조금 안 되니까 1,000원 도울까?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앱이 좋은 이유가 1,000원 돕고자 뭐 어디 전화해서 막 보내고 이러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번 이제 그 앱에 가입을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그냥 내가 수시로 보면서 내가 돕고 싶은 단체들 아무 단체나 골라서 뭐 적게는 뭐 포인트도 기부가 된대요. 그리고 아니면 뭐 어떤 때는 여유 있게 많이 기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단체에서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이 뭐 국세청으로 이렇게 간대요. 그 단체 홍보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야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요, 그 단체 또한 아주 IT 기업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돈만 벌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돕다가 내가 IT 기업인데 좀 이런 쪽으로 뭔가 좀 더 사람들이 더 쉽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 해서 그 앱을 만드신 거래요. 그래서 뭐 IT 쪽 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IT에서 잘 버는 돈을 거기다 다 넣으시면서 여기서는 한 푼도 어떤 수입이 없이 오히려 다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앱이래요. 그래서 그 앱도 마음껏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수수료도 없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뭐 엠페이를 한다, 뭐 카카오페이를 한다, 뭐 카드페이를 한다 이러면 그 카드,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데서는 수수료를 뗀대요. 그런 거는 다른 앱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QR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 잘하시는 분들은 직접 체리 기부 플랫폼을 찾아서 그중에 하나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 이런 좋은 성도님들이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하셔서 김천에 있는 우리 페이스 앤 호프에서 김천에 있는 보육원의 아이들을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저분들은. 근데 자기 가정 다 때려치고 오셨어요. 너무 희한하죠? 아이들 다 키워놨다고 오셔서 그냥 김천에서 사시면서요, 그 보육원에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가서 보육원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봉사자들한테. 특히 서울에 있는 보육원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죠. 아이들이
좀 하이퍼될 수도 있고, 특히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는 코로나 잘 옮기도 하고,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나갔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문을 잘 안 열어주시거든요. 저분들은 김천에서 일주일에 2번씩 들어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거기서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에서 거기를 가셔서 아주 신나게 아이들하고 놀아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언제 오냐고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가시기로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런 청년들을 도우셔도 좋고요. 꼭 뭐 야나 단체 아니어도. 야나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은요, 사실 아이들과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서울에도 보육원이 많으니까 보육원이 문만 열어준다면 함께 와서 교육해드리고, 봉사자들이 교육 꼭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알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직접 아이들을 대면할 때. 그러면 교육을 받고 교회 차원으로 이렇게 교육을 와서 오셔서 해드리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육이 되면 한 보육원을 연결해서 이렇게 가셔서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외식과 나들이에요. 가더라도 단체로 뭐 놀이공원 잠깐 가고. 근데 아이들 다 다르잖아요. 쟤는 저거 타고 싶고 얘는 이거에 더 보고 싶고, 동물원을 가서도 더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우르르 빨리 이리 와 이런 단체 생활밖에 못 해봐요. 그래서 1대1로 한 사람이, 교육받은 한 분이 가서 한 명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영화를 봐도 좋고 공연을 봐도 좋고 공원에 가도 좋고요. 아니면 뭐 놀이공원에 가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뭔가 나들이를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밥을 아이가 원하는 거 같이 외식을 하고 그때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데려다주고.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다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어요. 그럼 봉사자는 다른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이 봉사자가 중요한 것보다 이 아이들이 하는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다른 봉사자와 또 다른 경험을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아이 한 명씩 데리고 나와서, 한 명 또는 2명씩 데리고 나와서 딸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개미도 무서워하고, 막 처음에는 공원 데려갔더니 개미도 무서워, 지나가는 개도 무서워, 사람들도 무서워, 비둘기도 무서워, 막 그렇게 무서워요 애들이. 근데 좀 이따가 막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모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러면 좀 이따가 막 개미도 유심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막 만지려고 그러고. 동네 개가 나왔으면 개도 자기가 좋다는 표현을, 오히려 얘들은 반대로 어떤 애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 개를 때리고 싶다, 죽이고 싶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너 저 개한테 관심이 있어? 보고 싶어? 이러면 또 그렇대요. 그럼 개 만져볼까? 그래서 얘 만져도 돼요? 허락받고 만져보게 하면요, 또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해요. 그렇게 관심을 이상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다 신기해요. 비둘기도 무서웠다가 그 다음에 괜찮아 하면 하고, 하다못해 공원에 이 어르신들 운동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막 계속 타고, 우리 밥 먹고 이거 또 타면 안 되냐요. 뭐 그런 애들도 있고요.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단체로만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봉사자가 많아지면 일주일에 한 번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여느 가정에서 자란다면 여느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들이 좀 문을 활짝 열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많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자분들을 모집을 못하는데, 보육원이 열게 된다면 많은 분들 모시고 싶어요.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보육원은 그래도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워낙 없다 보니까 봉사자들한테 문을 열어주신대요. 우리 성결교회는 또 이렇게 김천하고 또 특별히 연을 맺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관심 있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야나 QR코드 찍으시고 그런 거 온라인 뭐 이런 거에 좀 빠르신 분들은 그냥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야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왜 했는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은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해야 하나요?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 위로 가면 27절이 있지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 많은 율법을 구약에 주셨는데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딱 이 두 가지만 주셨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날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되거든요. 하나님과 또 이웃과. 이 사랑이, 양쪽 사랑이 다 없으면 하나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본주의를 갖고 막 열심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지요. 그건 결국 이거 하나인 것 같고요. 이게 없이 그냥 하나님하고만 지낸다는 거, 그것도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돕지만 왜 돕냐면, 왜 도와야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냥 불쌍해서 가정만 주고, 불쌍해서 음식만 주고, 뭐 도움만 주고, 이게 결국은 진짜 도움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진짜 방법은 뭔지 우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해서 우리가 그들을 손잡고 일으켜주는 건 그야말로 방법과 수단과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 방법과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진짜 생명, 진짜 살 수 있는 영생을 전해야 되는 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에는 비밀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지. 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웃한테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요,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도 좋은 일이지만요, 진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여러분, 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내 명령을 순종해서 니네가 지켜서 행해봐. 네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 감사가 얼마나 넘치게 되는지, 네 자신이 얼마나 풍요해지는지, 충만해지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결국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거든요. 매일 밤 생각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온 날은 다 순서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보다 연배가 위신 분들은 저보다 먼저 오셨고 저보다 나중에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 창고에 잔뜩 이제 준비해뒀으니까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면 뭐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둬갈 텐데 하시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진짜 나그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영생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할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 무슨 말씀 드리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정말 그 경외감 앞에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론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서 벌벌 떨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친근하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그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요, 저는 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가 낳았지만 아들, 또 입양한 우리 2딸,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외에 그 아이들, 어떻게든 사랑과 관심을 받고 하나님 알게 하려고 조금은 노력했어요. 하나님 물어보시면 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혹시 아프신 분들, 또는 이제 볼 수 없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병원에서 성경 못 보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친근한 목소리로, 그래도 좀 연예인 목소리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어서 다 올리면 좋겠다.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거 찾아 읽을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하나님, 저 말씀 전하려고 그런 것도 했어요. 요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나머지는 정말 끔찍한 죄도 저지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끄럽지만 수줍지만 그래도 드릴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나눔을 해야 하는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 자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자신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혼자 설 수 없는 강도 만난 자 때문이든 상관없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강도 만난 자와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길을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죠? 네. 금요일 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나, 살아온 나, 또 살아갈 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삶의 자리의 좌표를, 앞으로 나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혜라 집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담임 목사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그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 붙잡혀가는 삶,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7대 비전이 첫째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회복, 두 번째가 말씀의 부흥, 세 번째가 기도의 부흥, 네 번째가 복음 전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죠? 삶의 증거예요.
복음의 두 바퀴. 길 가는 사람,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보죠. 99명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 네 번째 7대 비전 중에 네 번째 복음 전도, 다섯 번째가 삶의 증거, 여섯 번째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마지막이 시대적 소명.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오늘 또 7,200만 원의 장학금을 결제를 했어요. 참 뿌듯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장학금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는 오늘 천국에 간, 하늘나라에 간 세트민, 이 땅에 내려서 탈북민, 그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도 어려운 기책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또 이런 고등학교, 이런 중학교 10년이 넘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그런데 그 7,200만 원이 소중한 여러분의 손길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는 아침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걸 결제판을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인을 했어요. 하나님, 이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넘어선 자의 삶의 증거, 넘삼,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나래 집사님이 참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군에 있을 때 여기 15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도 예배가 없었고요. 군복을 입고 이 강대상, 그때는 이게 지금 강화마루가 아니었어요. 그냥 세면바닥이었어요. 거기에 내가 아무도 없을 때 국방부에서 퇴근해서 오면서 운전수 보고 우리 운전하는 병사 보고 아들아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들어와서 여기서 무릎을 텁썩 꿇고 손을 들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 9시 반, 10시가 돼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이 교회, 봉천교회, 그때는 봉천교회였어요. 이 봉천교회 보내신 이가,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가,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신 이가,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성도를 섬기게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곳에서 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할까? 이 고민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고민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보배로운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1년에 10억이 넘는 구제 선교 장학을 하는 교회가요, 서울 시내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경상도 말로 표띠 하나 안 내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제 선교 장학 교육, 이 네 가지를 하나도 줄이지 아니하고 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더 기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여러분 귀가 아프시도록 들었지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두 가지죠. 한 절 안에 두 가지가 다 복음의 두 바퀴.
복음의 두 날개가 다 들어있어요. 극동방송 전국 임원회의 가서도 복음의 두 바퀴라는 설명을,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야 될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고 열심히, 아까 우리 신집사님이 지속적이라야 한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 어디에서나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지속적이라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저렇게 돌아가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그러면 복음의 한 바퀴가 없는 거예요. 외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건 좀 길게 해야 돼. 열심히. 자기 백성이,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 신주사님 마지막 결론이, 우리 불언간의 짧은 인생의 여로를 끝나고 주님 앞 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달랑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저 여인의 말씀처럼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몸부림을 치다 온 거 아시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늘 새벽에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 우리 같이 할까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토록 수십 번도 이 제사장, 엉터리 제사장은 수백 번도 읽었을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 신나라 집사님을 통해서 나눔의 육합원칙의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깨닫고 자녀로 살 그 삶의 또 하나의 거룩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첫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를 결심하면서 우리 한번 조용히 손을 한번 들까요? 손을 듭시다.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우리 신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 귀로 들려준 음성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해준 주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한 여인을 내가 본 것으로 강단에 흘러나오는 수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들은 것으로 끝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육합원칙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는 디도서 2장 14절에 두 복음의 날개를 두 복음의 바퀴를 온전히 소유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늘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끌려가는 그 신바람 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하여 주옵시며 한 번으로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도 끝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나를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딛는 계기로 축복하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피 그가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